사랑받고 한없이 지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아니 모든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존적 마음이, 사랑받고 지지받고 또 나를 향한 그 모든 베품이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핍이 생깁니다. 나는 100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핍이 생기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결핍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로 말미암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다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음식을 찾고 음식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열든지 아니면 카페를 가든지 해서 내 목을 축이고,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뿐이겠습니까?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부족함, 감정적인 결핍도 우리 늘 채우려고 합니다. 더 사랑받고 더 지지받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이고 또 정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재정이 넉넉하기를 원하고 충분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지고 또 많이 사용하고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이 지지해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재정을 잘 마련하여서 충분한 재정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결핍이 부족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에게 줬으면 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부모 같은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면 좋겠는데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의 마음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누군가의 대상을 향해서 다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에게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물질로 향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의 물질을 찾아서 그것으로 막 배고픔을 채워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반대인데요. 독립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의젓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의젓하고 우리 착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허구적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독립적이어 보이고 겉으로는 의젓한 것이 이 허구적 독립이라는 겁니다. 이 허구적 독립.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배고픔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결핍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의젓한 허구적 독립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겉으로 강해 보이고 내가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의젓한 사람이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거죠.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대 근동의 이 결혼식은 우리가 하루에 끝내는 결혼식과 다르죠. 하루도 아니죠. 한 2시간인가요? 예, 뭐 어쨌든 도착해서 혼주가 도착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약 한 2시간 정도 시간 전에 이 2시간으로 우리 모든 결혼식이 다 끝나잖아요. 하루도 되지 않은 이 결혼식.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일주일씩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일이나 아니면 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광복절 며칠 지키죠? 하루 지킵니다. 하루. 광복절은 하루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루입니다. 개천절은요? 하루입니다. 설날 정도 돼야, 추석 정도 돼야 한 며칠, 2, 3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연휴를 두고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길어봐야 3일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혼례나 절기는 최소 일주일이에요. 최소 일주일. 21일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 달씩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충분히 기억되고 나타나도록 막 일주일씩 지켜요. 여러분, 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인간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우리처럼 2시간 만에 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 몇 전날 가셨을까요? 2장 1절에 나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도착했더니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벌어졌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그 중요한 핵심 인물들끼리 소곤소곤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굳어지고 어떡하냐고 막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잔치의 아주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이제 밑바닥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한 몇 잔 나누어 주고 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합니다. 연회를 맡은 그 담당 연회장도 긴장하고 혼주도 긴장하고 모두가 막 긴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래요? 진작 말씀하시죠. 제가 바로 채워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쾌하시죠? 여자여, 어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하느니, 여러분이 한국 정서로서는 부모님에게 여자여, 이 여자야 이렇게 말하지. 그랬다가는요 큰일 나죠. 어디 부모님께 여자여, 아버지한테 이 남자야,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여는 이 한국 정서, 이 동양 정서와는 다른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자여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여성을 높여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my lady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국이나 그 왕국에 그 여왕을 높여 말할 때에 my lady라고 합니다. my lady. 뭐라 얘기할 때에 my lady.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my lady. 극도로 높여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이 구나이라는 말인데요. 예, 구나이, 나 여자여. 그러니까 이라고 끝나는,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라고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나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엘리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자라는 말에 이를 붙여서 나의 여자라는 뜻이 구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여자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소중하고 나의 높은, 나의 귀한, 나의 존귀한 여성이시여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굳이 찾아보면 여사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사님. 우리 보통 아들들도 갑자기 어머와 거리를 두면서 여사님, 이 여사님, 김 여사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사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여사님보다 훨씬 더 극존칭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거절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새워 기도했는데, 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결핍을 느끼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결핍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하나님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원하는 게 많은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1000개 중에 한두 가지 응답한 것 같은 이 서운함, 이 외로움, 이 분함, 이 원망,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실제로 손을 씻기 위해서 문 입구에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그래서 움푹 파서 그 돌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하나만 있어도 저거 하나 가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6개가 있었으니까 작은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부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좀 극단적인 말씀을 조금씩 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침 뱉어서 흙 만지셔서 그 침 뱉은 흙을 막 얼굴에 바르시고 눈 뜨고 있었으면 주님, 주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주님 그 침은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 항아리에 6개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무슨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의 입장에서 시키니까 물을 채울 수 있겠죠. 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음료수로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한 10병 들이키면 몰라도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서 갖다 주라니까 떠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결핍이 없습니까? 제 마음에는 결핍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결핍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주로 기쁨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잔치와 같은 우리 삶, 태어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 내가 원치 않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잘해보려고 했으나 어려워진 그 일 때문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결핍이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많은 걸 원하잖아요. 특별히 건강을 원하고 재정을 원하고 또 좋은 가정을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시작한 사업이 탄탄대로를 거쳐가기를 원하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또 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원하잖아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다 우리는 어떤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결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행복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즐거움이 떨어졌어요. 내 만족이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잘 되다가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 항아리 6개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그 입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뭘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
여러분, 돌 항아리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돌 항아리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늘 부드럽고 행복하고 온유하고 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다처럼 넓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고 그 어떤 결핍 때문에 항상 날카롭고 예민하고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아니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돌연 딱딱한 돌이 되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딱딱해지는 우리 이런 마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아리가 되려면 안이 파여 있어야 되는 거죠. 속이 움푹 파여 있는, 속이 움푹 파여 있어서 공허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뿐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돌 항아리 사진에 저건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 지하에 꼭 예수님이 채우신 그 항아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썼다고 인정되는 그 항아리를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돌 같은 우리의 인생에 움푹 파여 있고 공허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원하는데, 나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안에 자꾸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안 채워져. 계속 배고파요. 계속 목말라요. 이런 인생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이런 돌 항아리 같은 내 개인의 인생, 내 삶, 이 돌 항아리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6개는 의미가 있어요. 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6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6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6개라는 그냥 돌 항아리가 있더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 왜 썼지? 장소 왜 썼지? 이 사람 이름 왜 썼지? 이름 없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왜 썼지? 이 사람 이름은 무엇이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예,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6개는 의미가 있어요. 6개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완전수는 첫 번째는 7입니다. 두 번째는 10입니다. 세 번째는 7과 10, 10보다 더 강한 거는 12예요. 12, 7은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땅의 숫자가 4예요. 3 더하기 4. 땅과 하늘이 합쳐진 수가 7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곱해진 수가 12예요. 자, 아무튼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 숫자의 불완전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6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숫자로 여겨지는 게 뭘까요? 6입니다. 그 악한 숫자 6개가 모인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에요. 그럼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돌 같은 내 인생, 움푹 파여 있고 전혀 채워지지 않은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이 돌 항아리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1년, 10년, 20년, 60년, 6개가 60년이라고 쳐요. 이 60년, 아니 더 많은 생활을 이렇게 6개를 채워가지만 돌 항아리로도 안 되고 그 움푹 파인 인생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나에게 힘을 주어면서 허구적 독립적 삶을 살아보지만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겉으로는 돌 항아리처럼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은 비어있고 그 속은 아무것도 채워지죠. 오히려 그 숫자는 6이에요.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악한, 거룩하지 않은 숫자. 그 인생 열심히 달려가도 죄송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청년 컨퍼런스의 주제가 I speak Jesus. 그래서 그 강대영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유아가 우리 준우 같은 아이가 이 강대상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물자한 때도 못 들걸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의 무게가 바뀐 겁니까? 아니 제가 들 때는 갑자기 가벼워지고 아이가 들 때는 갑자기 무거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이 무게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드는 사람의 강함과 성숙도와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돌 항아리 6개로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싸우고 열심히 다투어 봐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돌 항아리 6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신대요. 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분주하게 머리를 쓰면서 돌 항아리 6 같은 인생으로 뭘 해보려고, 빌려보려고, 어디 가서 사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인간의 계산을 돌리며 전화기를 돌리고 그리고 카톡을 보내고 열심히 이 포도주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 공동체에 살 길은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필요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예수님이요, 채우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졌다고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뭐래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신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거 들으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치워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는 그런 느낌이더라도 당장에는 그러시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말하는 기도든지 그래서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든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돌 항아리 6개 같은 제 인생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만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왜 저는 맨날 배고파요 결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푸념이든지 예수님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뭐 하실까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주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뭐 하세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신다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은 일을 행하신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인은 들었어요. 나중에 하인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중요한 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6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 항아리는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 가지고 이렇게 손발 씻는 거예요. 손발 씻고 깨끗하게 나와요. 여러분, 물 떠서 손 이렇게 물 적시고 이렇게 뭐 발에 좀 뿌리고 하는 게 얼마나 발을 깨끗하게 씻겠습니까? 적어도 비누 좀 사용해서 팍팍팍 떼수건으로 팍팍팍 밀어야 발이 깨끗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손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예? 그래서 핸드크림 정도 발라야 손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물 뿌리는 걸로 의식만 치르는 거예요. 의식만 치르는 거.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의의 율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필요를 아뢰고 내 모든 실존을 아뢰고 내 실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돌 항아리 6개 같은 내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예수님께 나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 잔치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의 결혼식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막 힘써 나서는 거 보니까 아마 친척집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막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막 손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은 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아니죠. 예, 혼주의 먼 친척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총각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돈총각. 그렇죠? 가까이 있는 듯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사돈총각. 이것처럼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에게는 우리의 주인의 혼주의 사돈집 총각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했을까요? 아니, 지금 첫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 일으키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또 뭐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세가 온 팔레스타인 지방에, 요르단까지, 뭐 레바논까지 다 소문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셀럽 맞이하듯이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아가파오 온다니까 막 그 오빠 오냐고 또 안 와서 실망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셀럽 맞이하듯이 막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예,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듣보잡을 하십니까? 듣보잡.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에요. 그냥 사돈집 총각 뭐 정도? 이 정도 되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와지간히 한 2-3명 제자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좀 다니시기 시작하는 아주 그 비기닝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돈집 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초청되어 온 손님 정도, 혼주의 사돈 정도, 그냥 관계에 있는 분인가 보다, 와서 나와 함께 내는데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허구적 독립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돌 항아리 여럿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변화와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다니는 세월이 얼마인데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헌금한 게 얼마인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우리 가정이 믿는 집안이었어도, 아무리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교구장 한 게 얼마인데요? 제가 구역장을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권사예요. 제가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예요. 제가 목사예요. 총회장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좀 다녀도 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영혼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돼야 돼요. 호깃집 여기에 와 있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삶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죠. 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와 기적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여 명령하시고 물 떠와라, 물 채워라, 떠서 갖다 주라 하시고 나에게 명령이 그대로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입장이세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정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에게 역사와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무엇이 궁핍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이 물떠온 하인과 같이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자, 보세요. 자, 이 하인들은 그냥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혼주의 사돈집 총각이 갑자기 와서 물을 채워라. 그래서 채우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정말 할 수 없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는 거예요.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손발 씻는 물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꾸중을 받지 않을까요?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도 못 받고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요?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내 경제적 삶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은 어디서 오나요? 자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영적인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체험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습니다.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체험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체험의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순종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 항아리 여섯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그 딱딱하고 허구적 독립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실 주님, 저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뭐라요? 비어 있다고요. 그리고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리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체험과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감복음이라는 거 보면 7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7가지만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무엇을? 표적을. 여러분, 이 표적은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적 같은 것을 미라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라클과 사인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기적, 미라클이지만, 그러나 미라클로 끝나지 않고 사인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잘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만 도로 곳곳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곳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대요? 이쪽으로 가면 IC가 있대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이 나온대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길이래요. 그렇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7가지 기적은 단순한 기적,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에요. 뭔가를 가르치는 사인이에요. 누구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주 동안 이 사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인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체험과 은혜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주 동안 예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물이 피가 되는 사건,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교회,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여기저기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의 사건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살든지, 아니면 물처럼 녹아져서 흐물흐물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인생.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원하는 것 많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무색무취한 물이
능력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께 모여서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판. 여러분 뭐 정치판 이런 거 아닙니다. 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가 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판이 변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의 판이 변하기 위해서 그 교육계의 판이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서면 사람이 변하는데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되면 그 판이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그런 크리스천 기업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판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은 누구에게 바뀐가?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이 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쓸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 그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판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판을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돌 항아리 6개 같은 인생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의 판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판을 바꿔주셔야 그 판 위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판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판을 바꾸어 주십니다.